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5.18. 네, 내일이 5.18 40주년입니다. 지금이야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 5.18 직후에는 대통령 비판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 진짜로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하면 잡아갔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판 전두환 대통령 막 이런 너무 독재자인데 비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5.18이 1980년도에 일어났는데 1982년도, 3년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광주 지역의 한 가요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에서 앵커가 12시가 되면 가요를 소개시켜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의 앵커가 12시가 딱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이제 광주 지역의 가요 방송이니까. 사람들은 다 알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1분 정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들었던 모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흐느꼈죠. 울었죠. 마음대로 울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19일부터 그 앵커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 말을 했다고 그러냐.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실제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울지도 못했죠. 그리고 87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으로 망명가 있던 당시 김대중 선생이 귀국을 하고 5.18 망월묘지를 처음으로 찾았고 그때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그 뒤부터 우리도 숨죽여 울지 않고 정말 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떤 신비로웠고 진짜 놀랍다라고 하는 인생 1년이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같았어요. 제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1년 정도 새로운 이런 신학도 민중신학이라든가 또 사회과학 이런 걸 배울 때 진짜 새로웠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학문이 있구나.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비했고 그때는 제가 분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죠. 그래서 분노했지만 정말 많이 새로운 것을 배웠었고 그 새로움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노했습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독재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었죠.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봉사활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봉사활동을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광주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 발산 지역이었어요. 양동, 지금 양동시장 건너편에 있는 산동네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산동네였어요. 거기가 가장 광주에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발산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분, 이렇게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연 많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슬펐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분노했다면 2학년 때는 슬퍼했어요. 그런데 슬픔의 힘이 뭐냐면 분노는 잘못된 사람들,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만든다면 슬픔은 그 슬픔의 아래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대상이 적이에요. 이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거라면 슬픔은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대의 희생자들과 함께 그들과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슬픔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은 굉장한 힘입니다. 슬픔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슬픔은 단지 슬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은 에너지를 가져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픔은 사랑의 힘을 갖습니다. 분노는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슬픔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노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슬퍼하셨죠. 그리고 우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연약한 인간과 죄인과 연대하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힘이 살아가셨는데 그런 힘이 슬픔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싸우게 만드는데 슬픔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그 슬픔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한국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그때 물론 지금도 슬픔은 있죠. 80년대 후반부터 그 70년대부터 한국 교회의 주류가 번영 신앙을 이루면서 그 번영을 이루지 못한 개개인들의 눈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눈물은 점점 잃어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생 출신인 거 아세요? 잘 모르시나 본데 뭐 또 우리 딸은 저 얼굴에 무슨 기생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데 제가 기생 출신입니다. 제 친구가 그 서구 을인가 갑인가 거기 국회의원 송갑석 의원이 제 친구거든요. 저랑 같이. 근데 2년 전인가 송갑석 의원을 한번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딱 만났는데 저보고 그 기생이라고 저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생 출신입니다. 제가 왜 기생이냐면 기독 학생의 준말이 기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생 출신이거든요. 불교 학생에는 불생, 카톨릭 학생에는 카생. 제가 기생 출신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이 70년대에 특별히 외화벌이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짜 믿겨지지 않는데 정부에서 기생관광을 관장을 했습니다. 정부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라고 하는 곳, 한국관광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생관광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아가씨들에게 당신들은 우리나라 외화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정태춘 씨가 부른 나 살던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거기에는 이 기생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그 시는 정태춘 씨가 쓴 것이 아니고 광주 지역의 유명한 시인이죠. 곽재구 시인이 쓴 유광나루라고 하는 시를 바탕으로 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1절만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2절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들이 별로 들으면 좋지 않은 가사들이 있어요. 그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것을 좀 슬픈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오카에서 비행기 타고 전세버스 부산 거쳐 순천 거쳐 섬진강 물 맑은 유곡나무 아이스박스 들고 허리 차는 고무장 마신 번호잡이 나온 일본 관광객들 3박 4일 풀코스에 6만원이란다. 신선하게 터지는 벚꽃
살살 굴리면서 신간생 왕복 기차값 시면 조선 관광 다 끝난단다. 네, 1절만 들었어요. 2절에는 그 기생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정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생관광 종사자들 아가씨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분만 1,500명 정도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한 8,000명 정도가 그런 활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외화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라고 하면서 장려를 했고요. 이런 외화벌이를 하는 기생관광의 대표적인 기생으로 뽑히는 사람이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정인숙 씨입니다. 정인숙 씨. 어떤 분인가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고 이것을 정부에서 관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아무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일본인들에게 너무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자살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인신매매 근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작은 글씨 혹시 보이나요? 예,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는 소외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편에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가 함께 울어줬습니다. 교회가 함께 통곡해줬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저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저들의 삶을 위해주지 않았을 때에 유일하게 일어섰던 단체가 있다면 그건 교회였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냥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그때의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때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함께 통곡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도 초반에 물론 사회가 변했기도 했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기생관광은 1980년도 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라집니다. 정부에서 관장하는 그 기관은 사라집니다.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의 이우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이우정 선생님은 이 시위를 할 때 이 시위를 막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우리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외화를 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필리핀은 일본 사람들 갈 때 50달러 주는데 우리나라는 100달러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우정 선생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당신 딸부터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이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함께 통곡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 역량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요한복음 11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여기서 마리아는 가족 중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중에 오빠가 있었고 언니가 있었고 자기가 있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죽으면 가족 중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근데 오빠가 나사로인데 오빠가 죽었어요.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여러분, 오빠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마리아는 가볼 곳이 있었어요. 예수께 가서 그를 배웠고, 이 시대에 갈 곳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갈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이 시대에 갈 곳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분을 배워, 예수님을 배워. 그분을 만나면 주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딸이 아픈 아버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또 있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누구든지 엎드립니다. 안 엎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 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겨우 무당 앞에 엎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엎드린다면 예수께 엎드려야죠.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은 와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비통히 여기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시대의 희생자들이 많은데 그를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한국교회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주축이 된 그 인연극단이 이번 이한열 열사 인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한열 열사가 진흥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진흥고등학교 이한열 열사 기념 행사 때 그 인연극단이 가서 이한열 열사 인연극을 공연할 거예요. 그때 이한열 열사 전에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죽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 등 한국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벨아, 네 동생,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너의 아들 종철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가인처럼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대답한다는 거죠. 그 응답에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보십니다. 여러분, 가서 보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할 때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가신 건 아니지만, 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는 2단어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3단어인데 예수께서 우시더라. 가장 성경에서 짧은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죠. 주님은 이 시대에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냥 우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우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힘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슬픔은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싸우게 하지만 슬픔은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세요. 무슨 성? 어떤 성을 보고 우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제자들이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을 하죠?
말씀 좀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감동을 하죠? 너무 커서, 너무 웅장하고 너무 커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돌들 좀 보십시오. 돌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예수님, 저 돌들 좀 보세요. 저 성전 좀 보세요. 엄청납니다. 정말 저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돌들만 보느냐? 내가 저 돌들을 사흘 안에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성을 보시고 우세요.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먼저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30년 후에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웅장한 성,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그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처럼, 지금 교회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리 교회도 웅장하잖아요. 이 정도면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혹시 우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우신 다음에 하신 일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성전을 채찍질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에 무엇을 보고 우셨는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를 보며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두 말씀만으로도 오늘 교회가 어째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노만이 아니라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있다면 시대의 희생자들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계신 주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질하신 주님, 우리 이 시대에도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무너지고 있는 개인들,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착취받는 사람들, 비정규직, 외로운 청소년들, 노인, 어르신들, 자본주의화된 교회 문화에 무너져가는 소형교회들, 성폭력에 무너지는 여성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버닝썬 사건이 있었죠. 올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엠번방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비슷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은 구조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개인의 일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해자들도 희생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거기 가해자들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도 어떤 면의 희생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 편들어 주어서는 안 되지만 1차적 더 우리가 보살펴야 될 희생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통곡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슬기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 5.18 40주년을 맞으면서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한국교회, 우리는 그 정신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제 1차적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눈물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위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 울음으로 교회에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우리 슬기교회가 그 채찍의 안에 놓이면 어떡합니까?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 한국교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교회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웅장한 교회 보면 부럽잖아요. 나는 부럽대요. 나는 교인 엄청 많이 모이면 부럽잖아요.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또 우리 은선이, 딸 은선이가 엄청 부러워해요. 근데 그 큰 교회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놓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한 시대의 희생자들을 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하고 이런 울음은 가져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발산 지역을 가서 울었던 마음, 아마 그때 울었기 때문에 한 3년 후에 발산교회 전도사로 신학교를 가고 발산교회 전도사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울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분들을 돌볼 수 없어. 우린 역량도 없고,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은 우리가 맡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이번 가을철에 임직할 중직자들과 함께 이 광주여대 앞에 있는 거기 굉장히 가난한 동네를 섬기고 있는 옹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우리가 가을철에 임직하기 전까지 그 교회에 우리 임직하는 5분의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6개월 정도 섬기고 오라고.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그냥 그 교회 다니라고. 11조도 거기다 내고 그 교회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성도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말하는 정상적인 분이 없어요. 다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정신 이상자들, 또 좀 어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정말 성실하게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도 배우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해서 6개월 정도 아예 그 교회를 우리 중직자들이 다니고 나는 슬기교회 중직자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중직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좋아하셨는데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얘기해보고 아마 그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일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대요. 지금 10명 밥 하는 것도 힘든데 밥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이재도 집사님하고 송기진 집사님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해요? 밥도 우리가 지을 건데 아마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밥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걱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도 그분들 마음속에는 많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무시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장면은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에요. 이 울음을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대표적으로 하나 이우정 선생이 얘기한 활동하셨던 기생관광, 어떻게 정부가 그런 것을 관할하면서 권장할 수 있을까?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이었던 일. 얼마 전에 아베 수상의 보좌관 한 명이 우리 한국이 자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뜨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 그 나라 수십 년 전까지 기생관광했던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망언을 또 했어요. 그게 보도에 나왔거든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아,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은 누군데, 온 사람들은? 열받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여기 여러분 80년대 초반까지 일본 관광객,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 관광객의 95%는 남성이었어요. 그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관광을 온 사람, 일본 국민들의 95%는 남성. 뭐 들려고 왔겠어요? 혼자서. 근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아베 수상 보좌관을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히죠. 네. 근데 그건 분노니까, 분노는 슬픔보다 더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오늘 주님은 우세요. 한국교회가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울음을 회복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 시대에 산적해 있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직접 우셨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 울어야 돼, 울어 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2번을 오늘 본문에 우셨어요. 예수님은 총 3번 우셨거든요. 2번을 오늘 본문에 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울어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런 울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이나마 교회가 한국교회와 또 절대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설계교회를 빼지 마십시오. 꼭 넣어서 비판을 하십시오. 우리도 그 문화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정말 울 수 있는, 주님의 울음을 따라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곁에서 울어주신 주님, 제일 먼저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염없이 울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은 또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에서 울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는 싸우게 만든다면 슬픔은 연대하게 만들고 함께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슬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아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같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